사람은 어떤 경우에도요, 책망과 비난보다 혹은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소망과 약속이 훨씬 더 좋은 법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나는 뭐 취향이 혼나는 거다, 나는 취미가 욕먹는 거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아니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언제나 격려와 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덕을 세우며, 영어로는 그것을 strengthening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세워준다, 세워준다. 우리를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이게 바로 덕을 세우며예요. 그 다음에 권면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영어로는 encourag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encouraging, 격려해주고, encourage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에요.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encouraging이에요. 권면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다. comfort, 힘들 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위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예요. 예언은 뭐냐? 예언한다는 게 뭐냐? 뭐 야단치고 뭐 내가 봤더니 너 이러다가는 곧 망한다든가 뭐 죽을지도 몰라, 이게 예언이 아니고요. 심판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짜 말씀 예언은 바로 뭐냐? 이렇게 덕을 세우며 strengthening, 그리고 권면하며 encouraging,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다. comfort.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책망도 하십니다. 야단도 치시기도 합니다. 정말 어떤 경우는 무섭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절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야단치시지만, 그렇게 정말 무섭게 책망하시지만 그게 우리를 갖다가 낙심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자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라고, 도전하시려고, 또 자극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춘기 때, 그리고 청년 그때 이 가슴에 이 뭐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때, 정말 그때는요 그냥 화가 나는 때예요. 그냥 왜 화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화나는 때, 이렇게 무조건 기분 나쁜 때예요. 하여간 뭔가가 하여간 막 그냥 이 분노가 좀 차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 저를 보니까 나는 옳은데 세상이 다 잘못된 것 같은 착각에 잡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잘못됐느냐, 나는 옳은데 말이죠. 그런 시절에는요 저는 정말 무섭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비장하고 서술이 시원한 말씀, 진짜 은혜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좋아했던 말씀, 심판하신 하나님, 쓸어버리신 하나님, 공의로 책망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은요 아모스 5장 24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그냥 혼자서 이렇게 읽으면서 가슴 벅차게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바로 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옛날 성경은 공법을 하수같이 그랬어요. 뭔가 진짜 쓸어버릴 것 같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생각에는 그 심판의 칼날이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줄 알고 그것들을 쓸어버리시옵소서 말이죠. 저것들을 쓸어버리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더 흐르고 나이가 좀 더 먹어가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서 말이죠, 그 인생의 무게를 느끼면서 이제는요 그런 심판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겹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런 무서운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으면요 전 벌써 죽었어요. 전 벌써 끝났어요. 그게 절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보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마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달으면서 전 바로 그 말씀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지난번에 그 성경 통독 200의 성경 통독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그거였어요. 유 목사님이 통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실제 저한테 물으러 온 사람까지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통독을 했습니다. 한 3번 빼먹고 다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 3번은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근데 통독을 하는데 그런데 빼먹어도 그 다음날 했습니다. 또 빼먹고서 또 십자가 탔다고 그러실까 봐. 아니, 빼먹었는데 그 다음날 했어요. 그런데 통독하는 가운데 한번 이 시편 65편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것만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성경 통독은 뭐예요? 정해진 분량은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분량을 그냥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도를 못 나가고 그거를 읽고 또 읽고 정말 그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 이 아름다운 시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막 그야말로 넘치도록 담겨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결단하는 그것과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것이 넘치도록 담겨있는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요즘 쓰는 표현 가운데 눈에 하트가 뿅뿅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하트가 뿅뿅만큼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눈에서 꿀이 뚝뚝, 그것도 있어요. 이게 눈에서 꿀이 뚝뚝. 아세요? 그런 게 있는 줄? 이거 모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하트가 뿅뿅도 있지만 눈에서 꿀이 뚝뚝도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이 시에는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이죠. 그런 사랑과 축복이 있어요.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8절부터 13절 그 말씀을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8절로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 싶을 만큼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 있는 이 시편 60편 말씀 가운데서 사실 저한테 정작 가장 제 마음을 감동시킨, 진짜 정말 읽을 때마다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 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두 손으로 붙잡은, 그야말로 그냥 말씀을 두 손으로 붙잡은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 아니라 4절이었습니다. 4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한 번 갖고는 안 되겠어요.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읽고 나면요, 이건 아쉬워서 안 돼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냥 여기에 정말 그 하나님과 기가 막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리는 자의 아름다움이 그냥 있잖아요. 자, 이 기가 막힌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는 이 표현, 정말 읽고 또 읽고 씹고 또 씹어도 정말 맛이 있는 그런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이 표현 가운데 앞에 표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그대로 은혜가 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라는 게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 왜 성소가 아니고 또 지성소가 아니고 뜰이라고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뜰, 하짜르란 말이죠. 그냥 뜰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막을 알지만 뜰, 성소, 지성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성소라고 안 그러시고 혹은 지성소라고 안 그러시고 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셨을까? 성경이 주의 뜰에 살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실까? 그렇잖아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그 귀한 사람을, 그게 뭐길래 그 뜰에 살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 뜰에 사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 다음에 복이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끌고 나올 수 있을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 말을 끌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오는 표현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이 주의 뜰, 하짜르란 말이죠. 이 주의 뜰은 바로 뭘 말하느냐? 예배의 현장을 말합니다. 예배의 현장. 어떤 종류의 예배이든지 시간과 장소 속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은 바로 뭐냐? 그게 주의 뜰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인지 어떤 시간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은 바로 주의 뜰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가 뭐예요? 주의 뜰인 겁니다.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주의 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뭐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누가? 우리가예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을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주의 뜰, 그 예배 현장에 있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어떤 것보다 정말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 말고 울타리로 쳐 있는 뜰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은 성막, 뚜껑을 벗겨놓은 거네요, 그렇죠? 성막이고 밖에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뜰을 만드는 그런 이 휘장이죠. 이것이 이제 돼 있는데 울타리인데, 그런데 울타리는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100규빗 곱하기 50규빗입니다. 100규빗 곱하기 50규빗은 미터로 따지면 대충 50m와 25m 사이즈예요. 그래서 50m 곱하기 25m니까, 그리고 높이는 5규빗이니까 2.5m입니다. 2.5m. 뜰 전체 넓이는요 한 400평 됩니다.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이 우리 예배당 있는 이 예배당보다 작아요. 뜰 한 400평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성막, 저기는 한 22평 혹은 23평 정도 되는 그런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한 400평 중에서 22평 빼고 나머지는 다 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전 뜰 그러면요, 되게 무시하기 쉽습니다. 왜 무시하느냐? 그건 바로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유명한 말인데 아시겠지만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나온 줄 알아요. 뭐 히스기야서에 나오는 줄 알아요. 히스기야서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또 히스기야서 찾으라고 하면 또 찾을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전 뜰만 밟고 간다가 성경 어디 나오겠거니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 특히 부흥사들이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지만 성경 말씀만큼이나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말이고요. 많은 사람이 정말 은혜 받는 말이에요.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사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 자체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몸만 왔다가 그냥 가는 잘못된 예배를 말하는 아주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예,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 시간에 예배 현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딴 생각하고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몸만 있다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와서 푹 잘 주무시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뜰만 밟고 간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몸만 왔다 갔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말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뭐 어떤 부작용이냐? 성전 뜰을 아주 하찮게 보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뜰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하찮게 보는 부작용이에요. 성전 뜰은 예배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 그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말 때문에 성전 뜰까지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건 뭐냐? 성전 뜰도 성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바로 거기도 예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성막을 말할 때 성막을 이루는 요소가 5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막이에요. 덮개와 벽과 덮개와 휴장. 아까 얘기했던 가운데 있었던 그 19 곱하기 39빛짜리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벽과 덮개와 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기들입니다. 그 안에는 집기, 언약궤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향단, 그다음에 진설병 놓는 상, 또 등대 뭐 등등, 이게 다 집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뜰과 울타리입니다. 뜰과 울타리,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그리고 네 번째가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은요, 사람들이 없으면 성막이 아닙니다. 제사장,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네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거기서 일어나고는 그 제사와 예배입니다. 그게 진행돼야 성막이에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5가지를 보는데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뜰과 울타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별도 항목으로 뜰과 울타리가 들어가 있어요. 성막의 5대 요소 가운데 5가지 중에서 들어가 있을 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막의 뜰에 선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배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니까.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예배의 내용, 예배의 기능, 어떤 이런 걸 말한다고 한다면요, 성막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현장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의 형태가 다양해도요, 그게 정말 예배의 현장인 것과 아닌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예배처럼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그래도요, 예배의 현장이 아닌 것은요 절대 예배의 현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현장은요 예배가 되기 위한 기본이에요. 예, 정말 그게 진짜 예배가 되려면 그 자리가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일단 예배의 현장에 그가 서 있다는 것은요, 그건 바로 복된 것이다. 그래야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래야 예배가 가능하니까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은 복된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배 현장에 있다는 건 참 복된 겁니다. 그건 우리 신앙인이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최대 복이에요.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 그게 왜 이렇게 복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거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의 뜰에 왔다, 예배 현장까지 왔다, 그건요 거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면요 거기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택하지 않았으면요 거기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 뜰은요 아무나 밟는 것이 아니에요. 뭐 뜰만 밟고 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왔다가 다 밟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있지만 성전 뜰은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2.5m짜리 높이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입구도 비록 20규빗, 그러니까 한 10m 넓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도 정말 그게 어려워서 못 들을 수 없이 오직 정말 고백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열려있는 문은 아니에요. 그거 닫혀있는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들락날락 할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거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가 이미 이 벽을 세우는, 성막에 벽을 세우는 그 은받침을 말씀드려서 얘기했지만요, 예배는요 성도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말이죠, 예배의 뜰, 그 현장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으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예배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엉겹게 그냥 끌려와 있는 거나 아무 생각 없이 왔다 보니까 여기 오늘 예배는 이러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요 내가 온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굉장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온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귀가 선택해서 지금 나이트클럽 가 있는데 말이죠, 술집 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여기 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거 같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왜 복이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그건 바로 그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제일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가장 우리한테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이게 왜
어떻게 복이 되느냐? 그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이다.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때에 서 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선택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뭐에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랬잖아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는 건 그건 반항이에요. 요나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또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이때에 왔다는 자체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에 따라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것보다 말이죠, 우리한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복이에요. 죄가 왜 무서운 것이냐, 왜 그게 저주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서 그래요.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은 바로 이것이다. 제가 잘 아는 찬양사역자 중에 한 분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아주 그냥 그 멘트하는 가운데 단골처럼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 거의 매번 예배 때마다 찬양 인도할 때마다 한 번 안 하고 지나가면 섭섭할 정도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하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73편 38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막 하는데 처음에는 딱 듣는데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막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매번 하니까 나중엔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또 하나보다 하는 계세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로 지나갔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게 또 계속하니까 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시 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많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하긴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게 정말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의 모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의 모든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뭘 얻을 건데, 예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을 받을 건데 라고 말한다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치고 힘든 걸음 갖고 왔다 할지라도 말이죠, 나갈 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순간 나를 그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했던 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했으니까 말이죠.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주의 뜰, 거기에 살게 하신 사람, 즉 예배 현장 뜰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그 뜰, 즉 그 예배 현장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 현장에서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뜰은요, 뜰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막의 뜰은 그냥 뜰이 아닙니다. 거긴 바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 현장,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어떻게 교회 가게 됐는지를 몇 번 말씀해서 알 거예요. 제가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지나고 겨울방학 때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그러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딱 들어갔을 때 그 교회 안에 그때의 그 따뜻함과 포근함,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리지만 딱 들어갔는데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정말 포근하더라고요. 그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 목사가 돼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참 어색했지만 너무나 좋은 기억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 얘기할 때마다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그때 그렇게 들어갔더니 거기 선생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셔가지고 막 저한테 존댓말을 쓰셔가지고 제가 너무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이런 곳이 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어야겠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뭐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포근하고 아름다웠던 그 느낌. 사실 제가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요. 그리고 낯선 곳에 잘 적응을 못합니다. 잘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죠? 저는 아주 쑥스러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낯선 곳에 가면요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갔을 때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이렇게 처음 전도받아 온 분들 보면요 너무 귀해요. 얼마나 힘드실까 막 그냥 진짜 제 맘 같아서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이러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어색하게 했어요, 그렇죠? 뭐 사람도 모르고 뭐 찬송가도 모르고 직분도 모르고 나와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고 막 그냥 다들 막 그런 자리인데 참 어색하고 쑥스러웠을 걸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으니까 정말. 그런데 그런 제가 그런 쑥스러움과 낯섦과 어색함을 갖다가 다 이기고 계속 있고 싶을 만큼 그렇게 따뜻했어요. 그렇게 포근했습니다. 그렇게 감동스러웠어요. 그건 절대로 그때가 겨울방학 그때 기간이어서 밖엔 추웠는데 안에가 따뜻해서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온도 문제가 아니죠. 바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비록 주일학교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 때문에 저의 어리지만 영이 느끼는 감동이었을 것이다. 주의 뜰에서만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감동입니다. 그게 정말 주의 뜰일 땐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역사예요. 그 아름다운 역사, 이걸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전도는 불가능해요. 불러오면 뭐합니까? 한 주 왔다 그 다음에 안 오는데.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힘드니까, 어색하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정말 부흥은요 이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현장 가운데 바로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 때문에 말이죠,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바로 그 역사 때문에 그곳의 분위기가, 그 자리가 말이죠 정말 설명할 수 없이 아름다워야 돼요. 정말 감동스러워야 돼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그 영혼들을 안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 부흥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됩니다. 안 그러군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일은 어떤 일들인가? 그곳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주의 뜰을 아름답게 하는 그 역사, 예배 현장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역사, 그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그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뜰에 있는 두 가지의 집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바로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에 담긴 영적인 의미. 여러분, 모든 성막의 집기가 다 그러하듯이 이 번제단과 물두멍 여기에도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예배의 역사에 담긴 그 뜰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예배의 역사에 담긴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정말 예배 현장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 역사가 바로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는 기억하고 가세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붙드시고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